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7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얘기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 이렇게 이제 그 세 분이 한 식구예요. 마르다는 언니고, 동생은 마리아고, 그 다음에 오빠는 나사로고,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참 사랑하는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데 갑자기 오빠가 죽었네. 오빠가 죽은 상황이에요. 와, 1월 1일부터 죽음을 얘기해. 올해는 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빠가 죽었어요. 오빠가 죽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이제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요. 오빠가 죽기 전에 보냈어요. 예수님께 얼른 와서 우리 오빠 살려달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가를 보냈건만 오빠가 죽었네. 죽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안 가십니다. 오빠한테 안 가요. 마르다가 있는 그 동네에 안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는 이제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 때문에 그곳에 있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래서 이건 확실하게 내가 당장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확실하게 나는 너희들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가 살아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나사로가 죽고 나서 지금 사흘, 나흘이 돼가죠. 그 상태 속에서 주님이 이제 베단이라는 그 마을로 들어오십니다. 목적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셔요. 그리고 이제 그 들어오실 때 여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마리다가 먼저 보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이제 예수께 말씀드립니다. 나가서 주여 만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개역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하고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를 보면서요, 야, 마르다도 믿음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오늘 포인트는 지금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을 아나이다. 지금이라도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는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셔서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정도면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해요.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에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방금 전에 얘기해 놓고 그리고는 마지막 날이라고 딱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 때 다 부활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부활하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이 말은요, 나는 지금 부활이고 생명이야. 지금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부활이야. 나는 지금 생명이야. 지금 이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이제 부활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현재 시점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그러죠? 다른 번역본에는요.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이 말이에요. 지금이라는 낱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개역성경에는 없어요. 다른 번역본에는 있어요. 지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제라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오빠의 부활을 오빠의 다시 살아남을 지금 믿는다면 예수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지금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믿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더 엄청난 소리를 하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었다가 살리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일이에요. 맞죠?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이것은 더 어려운 일이야.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니 지금까지 안 죽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셀 거 아니에요. 그럼 대부분은 다 죽었어요. 저도 주님께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다 죽었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에녹과 엘리야는 안 죽었느니라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주님 앞에 딱 제시했던 말씀이 뭐였는 줄 알아요? 저도 말씀으로 말씀드렸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저도 그 말씀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야 정말 주님 앞에서는요 말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입을 꼭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다 설명해 줄 텐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것을 받을 만한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준을 저한테 중국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배웠고 또 성경에 있으니까 그 구절을 인용해서 주님께 말씀을 드렸던 건데, 주님은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았느니라 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 버린 거예요. 적어도 그 두 사람은 그 범주에, 그 말씀의 범주 안에 들어가질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정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떤 말씀 때문에 그랬었냐면 요한복음 8장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부분. 근데 요한복음 8장 그 51절 부분에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내 말을 지키면 그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신다는 거 믿으시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데 우리의 이 얄팍한 지식으로 주님을 평가하고 앉아있으면 큰일 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면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해는 안 돼요. 그렇지만 그 말은 진리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자세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주님 맞아요.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아요. 그런데 나는 아직 그런 사람을 안 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요렇게는. 왜냐면 내가 본다면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공기를 본 적도 없으면서 숨만 잘 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공기가 있다는 것도 다 믿어요. 근데 그 공기 누가 만들었대요? 주님이 만들었어요. 그 공기는 믿으면서 왜 그 공기를 만드신 주님은 안 믿냐고. 참 희한하죠?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어렵다. 제가 이 바리새인이 너무 이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정말 어렵다. 이건 받아들이기에 너무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한테 그런 걸 보여준다면,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몇백 년이 지난 사람, 살아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당연히 믿겠죠. 우리는 사실 안 보고도 믿어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그 말씀도 진리예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도 진리예요. 그럼 두 개 다가 진리인데 얼른 볼 때는 상충되잖아요. 반대쪽으로 보여요. 그런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의 이 부분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올해 2023년도 저희가 받은 말씀이 아까 봤던 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이, 그게 올해 우리가 실행하면서 가야 할 말씀이, 그럼 굉장히 높은 단계의 수준이에요. 이게 무슨 제가 원함대로 말씀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주님 내년도 저희를 인도하면서
또 이끌어 가실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 말씀해 주소서.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신약이야. 네, 신약에서 어디입니까? 사복음서 안에 있습니까? 있다고 하세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11장. 몇 절입니까? 25, 26. 이루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떤 사견이 들어가질 않아요.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죠? 맞죠?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높은 수준으로 진행시키겠다면 우리는 네, 따라가겠나이다 이러고 가야 됩니다. 맞죠? 주님 말도 안 돼요. 그거는 내 수준에 안 돼요. 그럼 빠꾸해야 될까요? 여러분 열심히 따라서 올라와야겠죠. 그치요?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때려 죽여도 안 변한다고 제가 말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진리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많이 안 하세요. 자, 이 진리이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영적으로 높은 단계의 말씀이 있고 먹을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먹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거는 각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요? 보는 것으로 알 수 있어. 누구나 다 죽었거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죽었거든요. 제가 진이가 예전에 천국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저 안산에서 교회 개척했을 때인 것 같아요. 이제 진이는 보통 교회에서 잠을 자고 집에서 잠을 자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안산에서 저희는 집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또 저녁마다 같이 함께 기도했고 진이는 2시간 단위로 막 기도를 그렇게 2시간에 한 번씩 기도하는 그 시간 타임을 해놓고 계속 부르짖는 기도를 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그때 저녁 때 진이가 이렇게 지금까지 혹시 살아있는 분이 계시냐고 그렇게 주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런 분을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살아있다고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진이가 이제 영으로 간 거예요. 몸은 그 교회에 있었겠죠. 주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 히말라야 산맥인지 어디 거기에 동굴 앞에가 막 이렇게 눈 오고 막 그런 것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앞에서 주님이 사람을 부르는데 썬다싱을 딱 불렀어요. 썬다싱을 부르는데 나이가 좀 드신 좀 할아버지 같은 분이 거기서 그 동굴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좀 많이 마르셔서. 아니 썬다싱이 지금까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전에 없어졌는데 연락 두절 그런 상황인데 동굴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영혼들을 위해서. 그걸 보고 진이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진이를 데리고 갔는데 보니까 지금의 터키야. 그때 말해줬는데 그 굴이 뭐였지? 거기서 갑자기 주님이 한 이름을 불러요. 너무 익숙한 이름. 성경의 인물.
디모데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어찌게 된 사건인가? 너무 늙으신 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2000살이네, 2000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하냐? 전 세계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중보하고 있어, 이 땅에서.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중보자라면 중보자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중보기도자가 한 명이 죽어버리잖아, 이 땅에서. 그러면 여기 탁자가 있는데 탁자에 4개의 다리가 있으면 저 기둥 다리빨이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보기도자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중보해야겠죠. 그분이 저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중보를 해야 할 만큼 그 정도로 중요한 중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안 보신 분들은 제 말 이해 못해요. 그래서 저희 메시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꾸준히 군사훈련에 대한 강의를 듣고 왔다면 이해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비록 보진 않았지만 성경에 주님이 말해놓은 것이 적어져 있다면 그건 그대로 받아들일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진이가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듣고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내용을. 겁나서도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한날 저희가 수원 저쪽에 서둔동에 있었을 때 그 옆에 교회 목사님이 저희 그 집회에 오셨어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랑 몇 번 오다 보니까 이제 교제도 하고 하시는데 그분이 전 디모데 얘기, 저기 그 썬다싱 얘기 1도 안 꺼낸 상태예요. 어떻게 그분 처음 만났는데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뭔데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건 빅뉴스래. 자기네 교회에 그때 인도에선가 이렇게 초청하신 분이 계시대요. 선교사님인가를.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에 세상에 썬다싱을 만났대요. 세상에 썬다싱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뭐 저분이 어떻게 알았지? 나는 말 안 했는데. 그분이 썬다싱을 만났는데 그 썬다싱이 간간히 산에 어디 동굴에 있대요. 근데 그분이 그냥 순간이동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의 제자래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러 와서 잠깐 만나고 또 호련히 없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그분이 알려줬대요. 그 목사님한테 썬다싱 살아있다고. 그래갖고 저한테 빅뉴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나는 이미 알고 듣고 있는데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몇 차례 물어봤어요. 그분이 말해줬어요. 그래갖고 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진이가 말한 게 사실이네. 제가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냥 썬다싱만 알려준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냐? 믿으면 그대로 되지만 안 믿으면 땡.
땡인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펼쳐봐요. 요한복음 6장은 오늘 우리가 성찬인데 성찬에 관계되는 말씀들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생명의 빵이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고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아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생명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냥 성경을 적어진 그대로 그냥 믿어버리세요. 저는 머리가 좀 안 똑똑해서 그런지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머리를 굴릴 머리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적어진 대로 믿고 싶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인데 예수님을 먹는 자는 그것을 먹는 자는 그 빵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가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아.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다. 세상의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줄 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죠, 그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건강해야 될 이유가 이 메시지예요. 여기 51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줄 살이라는 거예요, 이 빵이. 그럼 세상 생명에서도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도 강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실로는 두 번이잖아요. 강조잖아요. 내가 진짜로 말해. 이거 진짜야. 이 말이거든요.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조의 생명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생명.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도 마땅한 거예요.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통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다 더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읽는 것 뿐이에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라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아까 마르다에게
주님이 말했잖아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라. 주님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이 빵을 먹는 자는, 나 예수를 먹어버린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요한복음 6장 진짜 너무 어렵다. 제가 어려웠던 게 요한복음 6장이 어려웠고요. 요한복음 11장이 어려웠어요. 요한복음 8장이 어려웠어요. 이 죽음이라는 요 부분을 뛰어넘어서 막 생명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야. 너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는 거야. 그걸 네가 믿으면 받아들여질 수 있어. 많은 제자들도 떠나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을 듣고 도저히 못 받아. 어떻게 자기 살을 줘서 먹게 해, 우리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죠? 성찬을 얘기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야. 너희하고 언약 관계를 맺는 거야. 네가 내 피를 마시면, 그리고 네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너는 영원히 살아, 안 죽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조건이 붙어져 있어요. 믿으면 안 죽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어렵죠? 그럼 우리는 그동안에 모두 죽으신 분들은 안 믿었다는 소리예요. 그냥 간단하게 갑시다. 솔직하게. 안 믿으니까 죽는 거예요. 믿으면요? 자, 성경에 따라 대답해 볼래요? 믿으면요? 네, 안 죽어요. 진리가 안 죽는다고 말해요. 안 믿으면요? 네. 그럼 이제까지 죽은 사람은 안 믿어서 죽은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하셨냐면 주님이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우리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이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이 믿음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안 보는 상태,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안 사는 99.99%가 그렇게 안 사는 그것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그냥 나도 그렇게 죽을 거야 라는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안 믿고, 나는 성경을 따라서 오직 그 프로테즈, 아주 그 작은 소수, 나 그거 믿겠다. 주님이 말씀한 그 진리를 믿겠다. 이거거든요. 그것보다 더 쉬운 것은 주님이 재직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가 더 쉬워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치유받잖아요. 오늘 엘리베이터 탔더니 어떤 한 자매님이 그 얘기 하더만, 저번 주일날 우리가 귀 열리라고 기도했잖아요. 귀 열리라고 기도했는데 저 할머니, 저렇게 나이가 드신 할머니 보청기 뽑았대요. 들려서. 저번 주일날.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성찬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야. 이거는 내 피야. 예수님의 피야. 아닌데요, 이거는 포도주스인데요. 이러고 우기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예수님 못 믿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전부 진실이고 사실인데 나는 안 봐서 못 믿어. 이런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었죠? 믿었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예수님이 여기 있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야. 이것은 내 피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시고. 내 피야 그러면 누구 피예요? 예수님 피. 내 피야 그럼 예수님 피. 이건 내 살이야 그러면 예수님 살. 그죠? 예수님 빈말 안 하신다니까요. 거짓말도 안 하세요. 오직 진리만 말씀하세요. 주님의 살이다. 그러면 주님의 살이고 이것은 주님의 피야 라고 하면 주님의 피예요. 그러면 주님의 살을 먹었는데 주님의 피를 마셨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가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대요? 안 믿으니까예요. 안 믿으니까래요. 저를 주님이 가르칠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한테 그때 중경에 있었을 때 양손에다 이거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 갖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아픈 사람들 고쳐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제가 그때 받았던 그것은요. 느낌은 예전에는 찌릿찌릿이었는데 그때 받았던 그 기름 부음은 따끔따끔이었어요. 정전기 올 때처럼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였거든요. 받았을 때가. 근데 또 우리한테 가르쳐 주실 때 뭐 하냐면 네가 만약에 안수기도를 했어. 근데 네가 다른 사람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뒤를 보거나 그렇게 하면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네가 안수기도를 하면 내가 네 안에서 네가 손을 내밀 때 내가 이미 손을 얹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았다는 걸 네가 믿어야 돼.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럼 네가 그 사람이 안 나았다고 생각하면 안 나은 거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그러면 다시 믿음을 세워. 그래서 다시 안수해. 그럼 다시 안수해도 돼요? 된대. 그러면 5번을 그렇게 해도 돼요? 된대.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진짜 믿음이 부족하구나. 제가 주님한테 막 따졌어요. 나는 믿음을 세워서 했는데 주님 안 됐어요. 그럼 이게 내 문제예요? 주님 문제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게요? 네 문제다. 네, 제 문제래요. 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주님한테 따지면요. 주님은 나를 돌아보래요. 나는 네가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가 어젯밤 12시에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아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셨어요. 전부를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잘못이 없고 하나님이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치유를 베푸는 사람에 있어서는요. 그 입장에서 안수자는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더 거룩해야 돼요. 더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안수자가. 또 기름 부음은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거룩의 삶을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체들이 저번 달에 이렇게 잠을 좀 많이 아침에 잔다고 그래서 그게 다 내 탓이요. 내가 이랬어요. 다 내 탓이에요. 내가 더 부지런했다면 여러분들이 부지런했을 텐데
우리는 무엇이 안 될 때 남에게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께 핑계대지 말고 우리 자신을 체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가야 해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로 살았어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신 성령이 들어와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를 의지해서 살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진행해 가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받을 때도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의 피야 라면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이야 라고 하면 살입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산대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대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그 말 안에는요, 보호하다 뭐 이런 뜻도 다 있어요. 무슨 사고나 무엇으로부터 질병이나 이런 것도 보호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말씀 안에.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삽니다.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성찬을 했습니다. 2023년도 새해 첫날 주님 앞에서 성찬을 했어요. 먼저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산다고 했으니까 올 한 해도 1월 1일부터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자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렸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그 한 해로 살아가고 싶어서. 여러분,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그분 안에 인자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가 있어요? 피에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는요, 하나님의 피예요.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아, 이거 포도주스인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영적 세계에서는 이것이 주님의 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이 성찬 잘못하면 많은 사람이 죽어버리고 많은 사람이 병 걸리고 약해지고 한다고 적어져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아니 어떻게 우리가 포도주스를 먹는데 먹고 죽어요? 포도주스를 먹는데 그것도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쬐끔이잖아요. 근데 그건 먹고 병 걸려요? 네, 걸립니다. 그건 먹고 죽어요? 네,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10명 죽었다는 소리일까요? 많다는 기준이? 왜 죽었을까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몸과 내 피에 대해서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 세계에서는요, 우리가 기도해버리면 저것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그럼 저거 잘못하면요, 그럼 죽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3차원에서는 포도주스인데 3차원에서는 포도주스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주님의 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그 피가 우리를 살려요. 그리고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또 다 건져요. 이렇게 성찬은 엄청난 예식이에요. 왜 이 성찬을 하게 했을까?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귀한 사랑을 기억하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성찬을 통해서 또 우리가 치유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나 지금 부활이야, 나 지금 생명이야, 지금 이 얘기예요. 분명히 저기서 말이다 그랬잖아.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을 믿나이다. 믿음이 겁나게 좋네. 근데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했더니 그래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 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때는 살아날 겁니다. 지금 주님은 마지막이면 여기서 말 안 해도 살아나. 그죠? 말 안 해도 살아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마지막에 다 살아나죠? 네, 살아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살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치유도 똑같아요. 지금 나아야 하는 거예요. 맞죠? 나중에 한 10년 있다가 나을게요. 여러분,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오늘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생명이십니다. 그랬을 때 마르다가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마르다는 그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그리스도 메시아 왕 하나님의 아들, 이게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왜 마지막 때 부활 때 그때 살아날 거라고 또 그렇게 가버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주님, 아도나이, 여호와 이 뜻이라고 했습니다. 주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주, 여호와, 예수, 구원자, 어디로부터 구원이에요? 질병으로부터 구원, 지옥으로부터 구원, 죄에서 구원, 사망으로부터 구원, 두려움에서 구원, 모든 마귀들로부터 구원, 모든 어려운 환경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구원자, 여호와,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은 여호와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다 구원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이세요. 그 이름이 다 들어있어요.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은 놀랄 겁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 그분이 여호와야? 놀래 자빠질 거예요. 구약에 계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셨다고? 그 여호와가 예수셨다고? 너무 놀랄 겁니다. 근데 마르다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나도 몰라요. 그건 계시로 알은 건지 계시로 알았는데 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도 와서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면 그의 오빠가 죽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살려줄 수 있었겠죠. 근데 봐봐요. 맞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옆에 있었으면 우리 중에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죽은 사람도 다 살리셨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없는 게 문제죠.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 지금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여러분 속에 계시는 거예요. 속에. 그러면 예수님은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죽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 논리대로 따진다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 당시에보다도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죠? 24시간 우리랑 함께 있어요. 근데 조건에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네. 네가 그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네가 그것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요, 완전 세상적으로 사는 농부교회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안에 계셔도 다 할 짓 다 하고 삽니다. 정말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삽니다. 주님한테 기도 한 번 안 하고 일주일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땅에도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인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을 믿는 자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믿지 않으면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죽어요. 그 말을 믿으면 교회를 1년 다녀도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돌을 치워라. 아유, 주님,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만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언제 믿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항상 지금이라는 이 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부활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은 말했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우리는 영광을 많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영광을 보고 싶으면, 치유를 보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뭘 믿어야 돼? 주님이 말씀해 놓은 것,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그것 자체를 믿어야 돼요. 병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았는다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해요. 단순히 예수님이 안에만 계셔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에 계셔도 그 주님을 믿어야 해요. 그래야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을 다 살렸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살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고 나서 주님께 막 우리가 질문을 하고 그럼 다 살려버려야 되겠네요. 저 지옥 있는 사람도 살릴 수 있나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살릴 수 있나요? 지옥 있는 사람도 살릴 수 있나요? 막 질문이 막 나오죠. 그때 질문하는 거 보면 제가 IQ가 83이 아닌 것 같아. 막 질문이 막 돌아가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뭐였냐면, 너희가 꼭 필요한 사람을,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할 때 꼭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살려라, 살릴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 우리가 이 사람도 살리고 저 사람도 살리고 막 하면 좋겠네요. 그럼 주님, 그러면 바울을 살렸어야 되는데 그럼 일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토록 열심히 했을 텐데 바울도 살릴 수 있나요? 막 그때 막 별의별 질문을 다 하는 거예요. 바울도 살릴 수 있나요?
답이 뭐였게요? 살릴 수 있다고 듣는 거예요. 오메 이것이 뭔 사건일까나. 살릴 수 있어요. 살릴 수 있대요. 믿음만 있으면 살릴 수 있대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몸을 만들어낼 믿음이 있어야 한다. 딱 그래. 몸을 창조해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몸을 또 만들어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뭘 말씀을 하셨냐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균형이 다 깨져버린다. 믿는 자에게는 내가 제한을 두지 않았어. 너 성경 다 뒤져봐.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내가 적어놨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 안에 내 생명이 들어와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천사에게도 그 생명을 주지 않았고 너희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너희 아빠가 신이야, 신. 하나님. 네가 사람의 아들, 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네 아빠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네 아빠가 신이라고. 그럼 여러분은 신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생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명이. 제가 그 2과에서 군사훈련 2과에서 설명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제한을 두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 살리는 거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네가 그거 믿냐는 거야. 그 다음에 높은 단계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야. 근데 사랑은 얘만큼밖에 안 되는데 믿음만 늘린다고 그게 되니? 사랑이 커져야 믿음도 커지는데. 그러면서 균형이 깨진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안심이었어요. 사람 만들지도 못하는데 사람이 다 그렇게 살리는 것에 있어서도 균형이 깨지면 저는 안 하죠. 네, 여러분. 스미스 일그스워스가 자기 생애에서 23명을 죽은 시체를 살렸어요. 그분 1900년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살아있는 데이비드 호건 60 몇 세예요. 그 호건 미니스트리에 있는 같은 사람들은 약 500명 정도 살렸다고 제가 들었어요. 데이비드 호건이 그 설교하면서 얘기해요. 자기한테 치유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사람 살리는 거래. 30 몇 시간씩 죽어 있어도 살려요. 아예 차디찬 시체도 살려요. 어떤 사람에게는 감기가 기도에서 딱 낫고 나면요, 이 사람은 감기가 아주 식은죽 먹기처럼 딱 느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손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감기 걸린 사람한테 대고 기도하면 다 감기 다 나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아이고 이거 식은죽 먹기야 이렇게 딱 치고 가기 때문에요. 믿음이 거기에 이미 들어가 버린 상태예요. 근데 데이비드 호건한테는 죽은 사람이 식은죽 먹긴 거예요. 제일 쉽대 그것이. 데이비드 호건도 자기가 한번 죽었거든요. 총 맞아서. 거기서. 근데 지금 부인이 살렸어요. 자기 부인이 기도해서 살렸고요. 손주가 죽었어. 그러니까 호건이 가서 살리고. 그럼 골고루 하더라고요. 또 부인 죽었던가 그때는 손주가 살렸던가 어떻게 했어요. 다 그렇게 돌면서 살리던데요. 근데 그분 간증이 있어요. 저기에 유튜브에도. 근데 이분도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지금도 살려요. 각자에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암 치유하는 걸 되게 쉬워해요. 아주 쉬워해요.
케네스 해긴 같은 경우는 암을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한테는 암 걸린 사람이 오면 거의 100% 낫는데. 근데 어떤 자기하고 아는 그 치유 사역자는요, 그 사람은 봉사만 오면 다 눈을 뜬다는 거예요. 근데 암이 오면 안 나서 그 사람한테는. 그 암은 혜긴한테 가라건데요. 혜긴한테는 봉사는 안 나서 또. 각자가 다 있어요, 그게. 그래서 치유의 은사들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은사에서.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성경의 인물인 베드로는 다비다 살리죠. 그래서 나는 특별히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좀 가르쳐주세요. 나도 그 기도 좀 따라서 해보게. 그럼 좀 특별할지. 특별한 게 아니요. 어떻게 사람 살리는지는 내가 요한복음에다 다 적어놨대요. 아, 그래요? 그거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있대. 11장에 있대요. 그럼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41절이에요. 아버지시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게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제 내가 말한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무리들 때문이니 그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아버지를 향하는 절대적인 신뢰예요. 아버지가 항상 자기 기도를 들은 줄을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것에 대해서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말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간단해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냥 믿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지. 만약에 안 살아나면 어떡하지?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말해놨대. 여기다 직접 사람 살리는 거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했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니까, 우리가 또 맨날 그런 말 하잖아요. 주님은 주님이니까 베드로가 한 것을 좀 적어놨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냥 하나님 앞에 뒤돌아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래서요. 그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시체가. 여러분, 바울은요, 유두고 설교 듣다가 3층에서 떨어졌잖아요. 내려가니까 죽었어. 그러니까 안고 기도하니까 일어나요. 성경의 인물들도 사람을 살려요. 지금 현재 존재해 있는 그분들도 살려요. 그럼 우리도 살려야 돼요? 안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도전하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줄 때는. 올해 왜 이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그렇게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다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같이 하나니, 이게 29절이었고 30절에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의 살이고 그분의 뼈라는 거예요. 뼈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내 말이 아니고요. 지금 킹제임스 성경에서 읽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아까요, 예수님의, 우리가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죠. 그죠? 우리가 연합돼서 예수로 인하여 산다고 했어요.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분의 피를 먹고 그분의 살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 왜 아파요?
주님이 그랬어요. 아파서 치유받는 것보다 더 높은 단계는 이제는 신성한 건강이 너희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의 몸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네 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 그건 내 몸이잖아. 이 몸이 손선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거라는 거예요. 주님 거잖아.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몸이고 그분의 살이고 그분의 뼈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처럼. 결국은 신부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분의 살이 되고 그분의 뼈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저한테도 주님이, 너 진짜 그 몸이 내 몸이라고 생각하냐?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믿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아프냐? 안 아프죠. 근데 그렇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네가 에베소 5장 30절에 있는 그대로만 믿어라. 평생 아프지도 않고 살아. 믿어야겠지요. 믿읍시다. 믿고 진행하십시다. 믿는 것은 우리가 하고 치유가 나타나서 건강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믿는 것은 우리가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다. 오늘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지금 부활이고 지금 생명이야. 그리고 지금 믿음은 너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확신은 언제 있어야 되냐면 지금이요. 지금. 치유를 받고 싶다면 지금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이라는 말을 잊어버리지 마요. 자, 여기 앞에다가 제가 여기 적어놔 있죠.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앞에 글씨 보이세요? 보인가요? 안 보여요? 뒤에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력은 돌아오라고 명령하세요. 돌아와야 돼요. 이 정도는 보여야 되지 않아요? 제가 노안이 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잘 보여요. 그런데 또 몇 년 지나다가 또 침침해져서 또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잘 보여. 명령을 하면 그때 보여. 그러니까 명령을 안 하면 안 돼요. 계속 노안처럼 그렇게 살고 싶으시면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나는 보고 성경 보고 잘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가야 되겠죠. 그죠? 보이십니까? 킹제임스 성경으로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으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아멘.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예요. 여기는 빈부격차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뭐 젊은이고 늙은이고가 없어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것이고요. 안 믿으면 땡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으십시다. 여러분, 구원받을 믿음은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받을 믿음도,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믿음도 이제 군사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점점 늘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나 손을 대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근데 문제는 또 살려주면 주님 일을 안 하고 또 세상으로 가.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살려줄 때 정확하게 확증을 받고 살려줘. 근데 미리 죽어버려서 뭐 어떻게? 어쨌든 그래야 돼요. 핵임 목사님도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 집사님 돌아왔잖아요. 살려서. 그럼 돌아와갖고 핵임 목사님한테 막 성질 내잖아요. 왜 나를 살렸냐고. 그 좋은 주님한테 있는데. 사실은 올라가면 절대 안 내려오고 싶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속상해요. 그 주님하고 있는데 내려가라고 하니까. 근데요, 그때 핵임 목사님이 주님한테 성경 말씀을 딱 이사야서 말씀이랑 펴갖고요, 딱 따집니다. 그 집사는 이미 하늘에 있었어요. 뇌사 상태에 거의 돼 있으니까. 이미 주님 품에 있었는데, 그런데 너 내려가라. 그러니까 안 가요. 그랬는데 스크린을 딱 띄워주면서 말합니다. 너 저기 봐라. 너네 목사가 네 생명을 안 놔줘. 그러니까 빨리 가. 저는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안 돼. 가야 돼. 네 목사가 너를 안 놔주고 있어. 그러니까 내려가. 이렇게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깨자마자 막 지금 목사님한테 성질을 이빠이 내는 거예요. 자기를 안 놔줘서 자기가 돌아왔다고. 근데 또 이 땅에서 일이 있으니까 왔겠죠. 그죠? 왔으면 뭐예요? 일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다시 살아났어도 또 죽어. 나사로 살아났어도 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일이 끝나면 또 죽죠. 그런데 저 말씀은 안 죽는 말씀이에요. 살아나도 또 안 죽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적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 말씀에 대해서는 또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믿음의 소유자가 있어야겠죠. 제가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울의 믿음이었으면 안 죽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바울은 순교해라 이래서 목을 내놓은 거예요. 그때 상황에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바울을 돌아 얼른 목을 갖다가 몸에다 붙였으면 살지 않았을까. 근데 아마 바울은 싫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고자 원했잖아요. 기꺼이 죽고자 원했어.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요, 주님이 어저께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2절이에요. 고난이 왔을 때, 그 시련이 왔을 때 견뎌내라는 거. 견뎌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2장에 보면요, 서머나교회 얘기할 때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 그 말씀의 맨 앞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 시련 받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죽기를 자청한 거예요. 자청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이 죽으라고 했을 때 죽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서 제가 죽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죽기를 자청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저도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닮고 싶어 하는데 십자가나 고난은 안 닮으려고 하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기꺼이 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죽으셨다면 나 또한 그렇게 죽기를 기뻐하겠습니다. 그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폐기하셨다고 적어져 있어요. 사망을 패하셨다고 나와요. 아멘. 그래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요. 또 하나는, 그거는 이제 시련이 왔을 때, 큰 고난이 왔을 때 얘기고, 또 하나는 몸이 아팠을 때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요 생각은 거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요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야. 예수님은 전 세계 영혼들을 살리려고 죽으신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우리도 하나님이 순교로 목을 내놔라라고 하면 기쁘게 갈 거예요. 그러나 질병이 와갖고 질병 때문에 아직 부르심도 안 끝났는데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은 예수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의 그 생각이에요. 그건 전부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질병을 없애려고 본인이 대신 맞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질병을 걸려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병이나 마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넓히시기 위해서 요셉처럼 하는 요셉의 고난도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이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걸 아신다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에요.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서머나 교회에게 하는 편지에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습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1장을 보십시다. 이거 보고 마칠게요. 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드러났으니 그분은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아멘. 이를 위하여 내가 이방인들의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느니라. 이걸 알기 때문에 이런 부르심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고 한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종노하는 그 사람들을 풀어주려고, 해방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생각이 들어왔다. 그것은 예수의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거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다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아니야. 떠나가라고 말해야 합니다. 아셨죠? 자,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성찬을 하겠습니다.